여러분, 한국의 영화감독 봉준호, 또 여배우 윤여정 하면 공통점이 있죠. 바로 세계적인 상인 아카데미상의 수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는 처음에 메이어라는 사람이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그 모임을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모여서 그 해에 영화들을 선정해서 수상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메이어라는 사람은 또 MGM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사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어라는 사람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뚝 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이 메이어는 밖에 나가서 친구와 아주 크게 다투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많이 맞았어요. 맞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막 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머니가 이 메이어를 데려다가 산에 함께 오릅니다. 산에 올라가서 메이어야, 너 저 산을 향해서 마음껏 욕해라. 네 친구 욕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어가 친구를 욕합니다. 이 나쁜 놈, 이 못된 놈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10배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자 그 어머니가 또 메이어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라고 외쳐보거라. 그래서 이 메이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그 말이 또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10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 사람이 얻습니다. 아하, 내가 한 번 욕을 하면 10번의 욕이 내게 되돌아오는구나. 아하, 내가 한 번 축복하면 10배의 축복이 내게 되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삼게 되어서 그가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몇 배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내 삶 속으로 되돌아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능력, 이 긍휼 파워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용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긍휼 파워를 사용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명백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명백히 내 삶 속에 함께하면 내 삶에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변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승리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인물이 출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모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이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느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 바로 그 앞장에 보면 모세가 사람들을 얼마나,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야,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사람들을 죄 있다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닮았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많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하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또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와 제자들이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소년 제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출타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 제자만 남겨놓고 출타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산적들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질을 하려고. 그래서 이 소년이 용기를 내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땀 흘려서 일하는데 너희는 대낮부터 도둑질이냐?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이 산적들이요, 움찔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때 마침 이 성프란시스와 나머지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스승에게, 프란시스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아니 오늘 도적제들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큰 소리를 쳐서 다 쫓아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이 프란시스가요, 슬픈 표정을 짓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실수했구나. 빨리 가서 여기 빵과 포도즙을 그 산적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빨리 뛰어가서 그 빵과 포도즙을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빵과 포도즙을 받은 이 산적들이요,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들고 이 프란시스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리더니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프란시스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소년의 바른 소리, 옳은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프란시스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 산적들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심판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가 소천한 뒤에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마감하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35년도에 미국은 굉장한 공황 가운데, 그래서 대공황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욕의 한 법정에 한 늙은 노인이 끌려옵니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죠. 당시에 판사가 라가디아라고 하는 판사입니다. 근데 이 노파가, 이 노인이 끌려왔는데 빵가게에서 빵을 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사가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빵을 훔쳤습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가 마음에 그 얼굴에 슬픈 표정과 수치심이 가득한 얼굴로 예, 제가 빵을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되묻습니다. 배고파서 그랬습니까? 예,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고파서 그 빵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에게는 손녀딸들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죽어가는데 도저히 불쌍해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판사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10달러의 벌칙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 10달러를 내지 못하면 10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 한숨을 쉬면서 내가 10달러가 있었으면 빵을 샀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열흘 동안 감옥에 갇히면 제 손녀딸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자 이 라가디아 이 판사는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더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기 옷의 안쪽에 있는 지갑을 열어 10달러를 꺼냅니다. 내가 그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 뉴욕의 시민으로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웃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이웃을 돌보지 못한 그 죄, 내게도 벌칙금입니다 하면서 10달러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벌칙금을 내기를 원한다면 50센트씩 벌칙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모자를 돌립니다. 그러자 그 노인을 데려왔던 경찰부터 50센트를 그 모자에 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아졌어요. 자그마치 47달러 50센트가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47달러 50센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 모아서 할머니의 손에 탁 쥐어줍니다. 할머니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긴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천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쌓이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고 내세에서도 심판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누가 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오직 여러분, 이 긍휼 파워를 적극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긍휼 파워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동일하게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 한 가지를 하십니다. 임금과 종들이 모여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그래서 갚지 못한 종이 끌려옵니다. 임금 앞에. 그래서 임금이 명령합니다. 너 당장 이 1만 달란트를 갚아라. 갚지 못한다면 내 몸을 팔고 내 아내를 팔고 내 자식들도 다 팔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임금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참으소서, 제발 참으소서, 갚겠나이다. 사실 이 1만 달란트는요, 쉽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서 사람이 수백 년 동안 노력하고 매일같이 하나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들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참으소서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임금이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이 종이 기쁨으로 나옵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래서 자기에게 갚지 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의 멱살을 잡고 당장 100데나리온 갚아라. 갚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가 말합니다. 제발 참아다오. 제발 참아.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참지 않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임금에게 전합니다. 임금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데려와라. 임금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악한 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형제를 그 마음 중심에서 용서치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용서해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요, 여러분, 이 감정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내 의지를 발휘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선택하고 용서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긍휼 파워를 적극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것이 메아리처럼 내 삶 속에 몇 배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김을 따라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묶임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뚫어지지 않는 부분이, 막힌 부분이 뚫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 파워를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감정이 와야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긍휼 파워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긍휼 파워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변화와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